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요, 현대 사회와는 결을 같이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지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은 핵심 아니겠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의 영역에서 많은 것들이 편리하고 또 안락함을 누리게 되고 나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나에게만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재물이지요. 인생은 재물에 달려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지금 이 자본주의 시대의 흐름인데, 근데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이 재물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 곱씹다 보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표현 쓰지요.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왕왕 씁니다.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재물만 사람이 추구하게 될 때 이 사람 마음에 어떤 것이 작동되는 거지요? 탐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이 사람 안에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욕이라고 하는 이 욕심이 한 사람을 장악하게 되면 그 인생의 내면과 그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향하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이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한 인생을요, 욕심으로 몰고 가게 되면 그 인생의 결국이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 10절 말미에서는 이를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이것도 헛되도다 라면서 표현합니다. 전도자는요, 계속해서 재물이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전도자가 재물에 목매는 한 소유주를 봤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요, 그를 부요하고 그를 풍성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갉아먹고 그의 인생을 소진시키고 그의 인생을 나쁘고 악하게 만들었다고 본 거지요. 여기에서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돈의 존재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게 역전되어 버려가지고요, 자기 스스로 재물에 의하여서 해를 당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노라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재물은 참 악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재물과 부요함, 이 수고함으로 얻는 재물을 가리켜 전도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물 자체를 가지고 악하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물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에게 주는 기쁨의 통로로 재물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떨 때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기능을 재물이 온전히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지요? 이 재물이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 선명해질 때, 이 재물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재물을 취할 때는요,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재물로 인해 삶은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 인생은 괴로워지게 됩니다. 즉, 재물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는 죽음에 이르는 길의 도구가 되지만, 나의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이심을 알게 될 때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자기 인생 주인 삼게 될 때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처지를 어떻게 해석하지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함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거 주입식 교육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특정 형편에 처한다고 하는 건요, 나의 생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입식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떤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건요, 주입식 교육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 고백, 모든 형편에도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넉넉함을 지니게 된 걸까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먼저 본 겁니다. 우리 주님 어떤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고 살아야 될지를 아는 분이라는 거지요. 즉,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이 바울의 삶에 선명해진 것이고요,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체득하여지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렇기에 나는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는 넉넉함을 지니게 된 거지요. 이때부터요, 이 바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느 만큼 재물을 가지고 있는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자기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아시니까 때를 따라서 잘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20절.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은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기 한번 주목해보고자 하는데요, 얼핏 이 말씀 읽으면요, 신앙인답지 못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기 생명의 날을 곱씹고 곱씹어서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 아닐까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시간만 있는 게 아니지요. 여기에는 우리의 삶의 주름이 있고요, 갖가지 우리의 삶의 감정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즉, 과거에 대한 후회, 현재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걱정,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생명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후회와 두려움과 걱정들,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참 잡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내 생명의 날을 깊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건요,
지금 자기 인생을 후회와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요? 영적 확장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소유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도 누구로부터 왔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자는 명료하게 알게 된 겁니다. 내 인생은 소유의 문제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생명도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전도서 5장 15절 여러분 한번 볼까요?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었고 나왔음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내 인생의 현주소를 보게 된 겁니다. 그저 옷 인생, 그저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 모든 소유와 내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이 전도자의 참 현실이 된 거지요.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넉넉함으로 그 인생 자체가 충만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요, 신학생 때 들었던 설교 한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아이들이 오락을 즐긴다고 하면 컴퓨터 게임이나 휴대폰 게임을 많이 하지요. 근데 이전에는요, 친구들과 논다라고 한다면 운동장이나 공터에 가서 함께 놀이를 합니다. 많이 하는 놀이들이 땅 따먹기 놀이하거나 딱지치기 놀이하면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요. 이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많은 감정이 오갑니다. 딱지를 많이 딴 친구들은 즐거움을 누리지만 딱지를 잃은 친구들은요, 아주 가슴 시리고 뼈아픈 고통을 그때 처음 겪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소유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놀이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든 땅을 많이 따먹고 또 딱지를 많이 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장 딱 드는 생각이 땅 따먹기를 많이 한 친구가, 딱지를 많이 얻은 친구가 가장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놀이가 다 끝나고 부모의 부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놀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오라고 하는 음성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집에 들어가서 먼지투성이었고 모래투성이었던 내 몸을 깨끗하게 씻게 되고요, 밥을 먹으면서 새 옷을 갈아입으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를 포근하게 안아주는 부모님과 집이 있기 때문에 내일 있을 친구들과의 놀이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아무리 많은 땅을 따먹고 딱지를 딴다고 해도 부모님이 없이 집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안타깝지만 하나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울 뿐이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늘 혼자이고 외롭기만 할 뿐입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 소유가 주인이 되는 삶을 극명하게 대비해주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땅 따먹기 많이 못해도요, 딱지 많이 못 따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지요?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내일 또 재밌게 보내면 되지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넉넉함이 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요, 땅 따먹기를 많이 하고 딱지를 많이 딴다 해도요, 그것에 우쭐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땅과 딱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을 지니게 되지요. 그리고 쓸쓸함 속에서 외로움 속에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진정 만나야 할 영적인 부모, 인생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 인생에도 참된 부요함을 주고자 하는 넉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 속에서 소유의 땅 따먹기와 딱지에 몰두하고 있는 인생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뜻한 하나님의 집에 부름이 있음을 알고 현재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소유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인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유가 주인인 삶 살 때 그 삶은 사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으로부터 넉넉함이 주어지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작은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국면 속에서 나는 죽을 것만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새 길을 내셨다는 것 말이죠. 이제 해 아래에서 소유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실력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참된 부요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소를 가지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형편 속에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 속에 주님 능히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소유에 집착하며 우리의 삶을 괴로움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분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집착으로 괴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선한 청지기 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새로운 영적 주소를 튼실히 함으로 모든 것 속에 넉넉함을 누리며 살한 바울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실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